할렐루야. 에스겔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1장 1절에서 보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의 아들 블레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전은 예배하는 처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이 파괴되고 더러워진 이유가 뭐냐? 너희의 범죄함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11장 1절에서는 고관들을, 이 블레다와 야사냐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고 25명의 그 고관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고관들을 왜 얘기하느냐?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백성들을 잘못 끌고 갔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처소가 아니고, 오히려 이 성전은 뭐냐? 우리를 삶아 죽이는 그런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가마가 되고 그들이 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성이 더러워져서, 그 언약의 성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언약의 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장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죽은 재물이 죽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유익을 자꾸 취하고 나의 목적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물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그렇게 봐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것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성전이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근데 그 앞에 자기들이 범죄한 것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고, 그냥 이 예루살렘은 가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자, 뭐 이런 뜻이죠.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도다 했습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하냐? 너희가 많이 죽였다. 너희가 그만큼 잘못된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죄의 길로 가게 했으면 됐지, 그래 이 온 거리를 시체로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마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고기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범죄해서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너희가 고기가 된 것 같이 되었다. 너희 이 성읍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성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인데, 오히려 이 성전이 뭐가 되냐? 가마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주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석청을 바르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그 사이에 석천을 바르고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그러면 이거 배를 띄우는 게 배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오히려 많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보고 늘 점검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끌어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범죄했으므로 하나님 끌고 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 나라로 끌고 갔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죠. 이방인 나라로 끌고 간 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 현실 상황이죠. 그러니 그 끌려가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성소가 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온성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시온성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자꾸 예식을 따지고 규례를 따지고 법도를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성전이 중요하고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고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다. 다 좋은데 목사님이 야단치는 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구도 좋고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게 있으니까 다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다. 말씀으로 책망만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우리의 제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소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핵심 하나님이 성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사실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에 끌고 가서 너희 현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 현실이다. 왜 너희 현실이냐? 너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왜 선택했느냐? 성소를 더럽혔다니. 하나님이 성소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이 성소가 중요한 것처럼 이 껍데기만 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흩으시고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의 성소가 되길 원하고 뭘 하기 원하냐? 거기서 다시 모으기를 원한다.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냐? 회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이죠.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는 마음.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 없는 마음이니까 뭡니까? 생명이 없는 마음, 생명이 없는 마음. 우리는 강단에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게 생화죠. 생화를 이렇게 해놨는데 생화는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고 돌보는 게 귀찮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런데 조화는 뭐요? 돌볼 필요가 없어요. 가꾸지 않아도 돼요. 항상 사시사철 푸르름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조화처럼 되어 있으면요, 형식은 있고 껍데기는 있고 보기는 예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말은 뭐요? 물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돌봐야 돼요. 그 내 마음을 나는 조화처럼 그냥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좋아하죠. 근데 내가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 거기는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서 뭐합니까? 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느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길 원하셨는데 인간이 결국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양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진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